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를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낙선하고 제야에 있다가 다시 정치 무대에 컴백을 하면 언론에서는 크게 그렇게 기사를 내죠. 누구누구 정치인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그런 스포츠 선수가 기록이 저조하여서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또 재기하여서 잘 또 메달도 따고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하면 누구누구 선수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실제적인 그런 의미는 이렇게 한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런 그 말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좀 어색하고 신기한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정확히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떤 그런 자세로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간의 그런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들에게 미리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들은 나귀 위에 그들의 그런 겉옷을 덮고요. 그리고 마치 왕이 가시는 것처럼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 성경에 예언된 그런 그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을 받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 그동안에 유대 사회를 꽉 잡고 있던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긴장을 하면서 저분을 빨리 사람들의 인기로부터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저분이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인데 식민지를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로마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비방할 그런 목적인 거죠. 만약 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또 로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로마를 배척한다, 그렇게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쉽게 대답하셨습니다.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지요. 화폐에 보니까 거기에는 시저, 로마 황제의 그런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당시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내서 저분을 시험해서 저분의 그런 인기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가져온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권력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이 세상 삶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종교 권력을 딱 잡고서 호의호식을 그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형제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주고 형의 그런 가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통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그런 사고 또 우리의 그런 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약속은 영원히 간다. 후대까지 계속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비비 꼬아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 계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죽고 그 형수와 또 결혼했는데 계속 두 번째 형이 죽고 세 번째 형이 죽고 그래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막내와 결혼한 그런 부인이 있다고 하지요. 만약 부활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비비 꽈서 한 그런 질문,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비 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케이스를 비비 꽈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더욱더 몰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능력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늘 쓰고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이미 입술에 담겨져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사람들은 항상 모세의 율법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모세도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면 항상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 조상 때부터 계속 축복을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도 항상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을 딱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말았더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형제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부모님을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미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조상들이 살아있고, 그래야 우리의 그런 믿는 그런 신앙이 올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평상시에 사두개인들이 늘 쓰고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미 이 삶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더 드러났고 사두개인들의 그런 부끄러움은 더욱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전에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 근처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생각하려면 먼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건너편에 있는 건 부활을 나가기까지 이 세상은 너무
버거운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도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많아서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저 건너편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해야 돼. 난 할 일이 많아. 나는 바빠.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 저편에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죽음이 너무 무거운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운 그런 주제요. 사람이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YP 박지영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낸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존재구나. 저 영생의 그런 삶을 함께 팬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MC 유재석이 박진영을 초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결국 책의 중요한 그런 목적이 저쪽 영생과 부활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나오는데 이 유재석 MC는 뭐 사람들이 윤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회를 잘 보고 사람을 배려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늘 밝고 그 사람을 보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편안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죽음의 얘기가 나오니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박진영이 물어봅니다. 유재석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기는 해요? 죽음이 무섭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재석이 당황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요? 죽음이요?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깝깝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깝깝한 것이죠. 죽음이 쉬운 주제는 아니죠. 죽음이 쉬운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깝깝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깝깝하고 죽음이 무거운 주제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은 우리를 그냥 피해갑니까? 대화의 주제로 피하기만 하면 그냥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바라보면서 계속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죽음을 대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서도 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른 느낌이 든답니다. 정말 그러하죠. 10살짜리 사람에게는 1년이 10분의 1이고 50살의 그런 사람은 1년이 5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1년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100살 살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년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어느 날 죽음의 그런 시점을 맞게 하는 거죠. 회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또 죽음이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느 날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그런 사람,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라, 대면해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 죽음을 피하고 있고 회피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저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소망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부활이 되어야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자꾸 죄에 영향을 받고 시험에 들고 죄에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으려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이 좋은 것은 우리가 우리는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치가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있어 봤겠죠. 충치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여러분 관절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직은 없지요? 할렐루야. 저는 관절염이 많이 생겨서 손가락에도 오고 무릎에도 오고 팔꿈치에도 오고 자꾸 관절염이 오고 있어요. 이 몸이 영원히 살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몸, 그걸 가지려면 우리는 부활을 해야 새로운 그런 그 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노력한 것을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그런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세상은 완전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이 다 돌아오지 않거든요. 헌신한 거, 사랑한 거, 봉사한 거 다 이 생에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그런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민자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대단한 업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밋을 봤어요. 이미 이집트의 그런 문명을 봤습니다. 그는 또 어려웠을 때 블레셋 지방에 갔더니 블레셋은 이미 왕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는 계속 피라밋도 보고 왕국도 봤지만 자기는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 이삭을 낳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는 죽었던 거예요. 그는 생애 가운데 무덤 하나, 부인을 위한 그런 무덤 하나 가졌지 땅도 갖지 못했어요. 비참한 그런 삶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활케 하신 그런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그런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 가운데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주님의 그런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그런 신앙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억울하게 죽을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그런 소망 가운데 늘 소망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최종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표를 말하는 걸 좋아해요. 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죠. 어떨 때는 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누가 친구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인생의 목표도 없냐? 그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자꾸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까지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한국에 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적어졌는데 옛날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나? 그것도 뭐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뭘 하겠다 그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흠의를 갖지 못합니다. 하물며
더 작은 그런 목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 이것을 꼭 이룰 거야. 이루어 봐도 다른 사람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이런 그런 목표들은 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면 여러분 죽어서 부활할 때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그런 수고 때문에 이 땅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일을 목표로 삼을 때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부활해서도 이 목표를 내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런 목표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마다 단기간의 목표보다 계속적으로 그 목표가 열매를 맺고 소망을 맺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부활의 그런 소망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요즘에 와서 이 행복을 붙잡기 어려우니까 소확행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좋은 그런 시도 같아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니 아유 이것도 뭐 소소하게 행복해요. 머리 이발을 했는데 이것도 뭐 소소하게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뭐 밝아지고 좋지요. 그런데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커피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발하는 게 뭐 개운하고 좋지요. 그런데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은 항상 반감이 됩니다. 반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렇지 뭐 하면서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소확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충성하는 일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의 일들은 큰 일보다 작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그런 영역을 보면 거기는 가끔은 뭐 놀랄만한 일도 일어나죠. 큰 일도 일어나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작은 일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일을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정의 일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충성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열정으로 일을 하면 작은 것을 시켜도 열정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 교회에서 맡은 그런 임무는 내가 충성을 다해서 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이 땅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도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나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부활의 그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인해도 부활은 있는 것이며 부활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이 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어서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망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미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약해져도 신앙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냥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도 다 끊어내고 영생으로 사는 그런 그 몸을 갖고, 그리고 하늘의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해도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목표를 두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